이제 오늘 계시와 묵시의 전개 36번째 시간이죠. 네,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율법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형제들에 대한 권면, 이 권면하고 여기 부자들에 대한 경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여기까지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은 권면이 아니라 부자들에 대한 경고,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형제들에 대한 권면은 전에도 저희가 본 것처럼 여기 9가지 권면, 그리고 경고, 그리고 10번째부터 13번째까지 권면, 이렇게 13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빼고 나면 결국 이 야고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형제들에 대한 권면, 그리고 구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런데 저희가 이 구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 특히 그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것, 그 산상보훈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서 쓰고 있는 이 구조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구조와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겠지만은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 이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도 실제로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웃는 자들, 그리고 이제 부한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경고의 그런 성격이 같아요. 같고, 그리고 여기 형제들에 대한 이 권면도 보면 그 누가복음 6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하고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형제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 권면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자주 반복하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권면할 때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구조를 가지고 와서 그 구조를 가지고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그런 말을 쓰죠. 야고보서는 산상보훈의 해석과 적용이다, 이런 말을 좀 써요.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가져와서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앞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이 권면 덩어리들도 몇 가지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한 일종의 주제입니다. 주제. 첫 번째 그 권면이 이 부분. 이 첫 번째 권면이 나머지 전체 이 권면들에 대한 주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5절을 주목해서 잘 살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권면. 그러니까 본문으로 보자면 이제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장까지.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여기 첫 번째 권면에 나타난 주제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1장, 2장에 있는 권면 묶음이에요. 묶음. 그래서 여기 1장, 2장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다섯 가지 권면 묶음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권면 묶음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권면 묶음은 첫 번째 권면에 나타난 주제를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도 더 할 뿐만 아니라 적용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가지 3장, 4장에 있는 그래서 3장부터 4장 17절까지에 있는 나머지 권면 묶음 하나, 둘, 세 가지 권면 묶음 이것은 두 번째 이 권면 묶음을 또 더 풀어서 설명하고 더 자세히 더 이렇게 풀어가는 그러한 권면 묶음이죠. 이게 이제 야고보서 전체 구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실 때는 첫 번째 권면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을 이해를 할 때는 이 부분만 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권면 묶음과 세 번째 권면 묶음의 이 배경을 같이 함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맥을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단어를 볼 때는 문맥에서 이해를 한다. 그것이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그 문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문맥을 보는 거냐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는 그 단어가 속해 있는 그 절 안에서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들을 제공하는 그런 문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고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권면에 나타난 개념을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권면 묶음에서 더 자세히 풀어쓰고 또 이것을 세 번째 권면 묶음에서 더 자세히 풀어쓴다는 이 구조를 보았을 때는 여기서 문맥을 본다는 말은 두 번째 권면 묶음이나 세 번째 권면 묶음과 함께 살피는 것이 문맥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5절을 볼 때는 두 번째 권면 묶음 그리고 세 번째 권면 묶음과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자신을.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를 누구로 볼 것이냐 그럴 때 사도가 아닌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로 그렇게 보려는 시도가 있어요. 또 의외로 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먼저 이 종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야고보가 사도로서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런 형제로서 야고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보통 조금 그 주의하지 않고 이 종이라는 말을 보는 경우는 그냥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인 그냥 그 주인 밑에 그 그냥 이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인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신중하게 구약의 배경에서 종이라는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그 종이라고 할 때는 물론 주인 밑에서 그렇게 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인의 정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주인이 파송하는 그러한 종도 있어요. 가령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신부를 이렇게 구해오라고 보낸 그러한 종 같은 경우는 거의 주인 아브라함의 그 정권을 가지고 정권 대사로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권 대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의미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그 선지서들 보면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 오바댜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오베드라고 하는 그 종이라는 그런 말이죠. 종이라는 단어와 뒤에 야는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 오바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은 여호와께로부터 파송받은 정권 대사로서의 종이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본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거절했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그 정권 대사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파송받은 그 종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곧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의 종,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주인 혹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렇게 파송받았다는 배경을 가진 그러한 상황의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정권 대사 개념이 강하죠. 이게 이제 사실 구약의 그 히브리적인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쓰일 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사도라는 말로 쓰이죠. 사도. 그래서 저희 그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그 그리스도 이제 공부할 때 저희 뭐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아포스톨로스라 사도 그렇게 말할 때 주인 앞서서 파송을 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 뭐 다들 공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주인이 정권을 위임해서 파송한 자. 예,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적 배경으로 말할 때는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리스적 개념으로 말할 때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는 이렇게 같이 그래서 한 번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을 쓰고 한 번은 신약적인 배경을 가진 말을 반복해서 쓰는 그런 본문이 또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종이라는 단어만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사도라는 단어만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과 사도는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는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이런 배경들을 조금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종과 사도를 구분해가지고 종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사도는 저러저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을 저희 그 이제 그리스 문법 시간에 공부했었죠. 주격적 소유격이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뭐뭐스이라고 그 소유격을 썼지만 이 기능은 주격 개념이다 그 말이죠.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라는 말은 이게 주어 개념이 돼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이건 뭐 꼭 그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종 이렇게 특히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주어로 볼 것이냐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뭐 더 이상 언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어요. 주격적 소유격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 곧 사도와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종이고 그건 곧 사도라고 했을 때는 이건 야고보 사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그 예수님의 형제로 보는 학자들은 이런저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서술을 하는데 그러나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사도로 그렇게 불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한계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표현할 때 상당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그런데 여기 흩어져 있는 이 말이 바로 그리스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그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12지파가 없죠. 이미 12지파는 이미 구약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모든 12지파는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12지파가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12지파냐? 디아스포라가 된 12지파, 흩어져 버린 12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을 보면 흩어져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공동체들을 가리킬 때 사실은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면은 이제 스데반 그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각 그 지역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그 교회를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버린 교회를 교회라고 안 하고 12지파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떤 말입니까? 왜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12지파로 부를까요?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를 교회에 적용을 하고, 이제는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그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12지파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직접 교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이 공동체가 된 이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1장 5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권면이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그 핵심 주제가 첫 번째 권면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권면 묶음, 권면 묶음과 세 번째 권면 묶음이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권면, 첫 번째 권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는 하는 것이 지혜에 대한 권면입니다.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죠. 근데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번째 권면.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이 권면에 나타난 주제를 두 번째 권면 묶음과 세 번째 권면 묶음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반복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지혜가, 그럼 이 지혜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야고보서에 대한 뭐 글들을 보면은 이 지혜를 이 본문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씨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야고보서에 대한 글들을 보면은 이 지혜를 이 본문 안에서 가지고 이 지혜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시도를 하고 씨름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야고보서 전체 구조를 안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더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하려면 8번째 권면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에 대한 이 배경을 우리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8번째 권면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건 제가 이제 세 번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선한 이런 그 선한 행위를 해서 그 지혜로부터 나타나는 온유함을 이렇게 보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권면에서 지혜를 말한 야고보 사도가 여덟 번째 권면에서 다시 한번 지혜에 대한 권면을 다시 한번 더 풀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덟 번째 권면을 보면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특성을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러면 결국은 여덟 번째 권면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이 지혜를 권면하는 이 여덟 번째 권면에 나타난 지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첫 번째 권면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권면에서는 그냥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만 써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덟 번째 권면에서는 지혜를 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그 특성이 어떤 거냐? 지혜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쪽의 그 지식 혹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건 개역본문에서 가져온 거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는 지혜를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성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지혜의 근원이 어디냐 이거예요. 근원.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먼저 이 개념을 말을 하고 나서 행함으로 나타내 너희가 디아스포라화된 교회, 이렇게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먼저 행함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행함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지혜인데 그럼 도대체 그 지혜를 어떻게 습득하느냐?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14절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다. 위로부터. 이 표현은요. 위로부터란 말은 특히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을 쓰는 배경은 이건 성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3장 14절 이후에 4장에 가면은 성령으로 바꿔서 성령으로 쭉 풀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좀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진 지혜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진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지혜인데 그래서 서로 이런 삼각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그 지혜인데 도대체 그럼 그 행함이 무엇이냐?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함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겁니까? 이쪽에 보면 성결, 그렇죠?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그 지혜인데 그 행함이 어떤 것들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들. 이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 이것들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죠. 안 그럽니까? 예. 저희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신 분들, 성령의 열매,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가라. 그렇죠? 단어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성격들을 본다면,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한 성령의 열매하고도 비슷한데, 성격이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 가보면 이것들을 다시 성령으로 적용을 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구체적으로. 몇 번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야고보서를 보실 때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뭐냐?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두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율법이에요. 네. 자, 이제 뒤에 그런 것들은 좀 더 하나씩 풀어서 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권면에서 너희가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구해야 할 지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이거든요. 그러면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함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야만 할 것인가? 머리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은 바로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좀 참아야지 뭐 이런 정도를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너희가 강구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지혜를 받았어? 그럼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는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지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행함으로 드러내야 할 지혜를 어떻게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받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그 지혜를 받았으면 어떤 행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성결, 화평, 관용, 양손, 긍휼,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뒤에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보실 거예요. 이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뭐하고 또 연결되느냐? 율법의 성취입니다. 지혜와 율법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깊이 좀 들어가야 하는 건데 사실은 구약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율법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본문들을 깊이 주석할 때 이제 다루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방금 제가 말한 두 기둥 있잖아요. 지혜와 율법은 서로 분리가 안 돼요. 그리고 지혜의 이 행함은요, 율법의 성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런 지혜를 베푸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러한 행함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행함들은 곧 율법의 성취로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이룬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가 율법을 성취해라, 이루어라 라고 할 때,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느냐? 성령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뒤에 조금 더 이제 한번 뒤에 진행하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그런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기 첫 번째 권면에서 야고보 사도가 쓰는 말이 뭐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표현들은 야고보 사도가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뒤에 저희가 좀 더 보겠지만은 이 지혜는요 결국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뒤에 한번 좀 보시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는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로부터, 혹은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할 때 쓰는 그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는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러죠.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드러나죠. 그런데요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 세상, 정욕,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두 가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이런 것들도 또한 지혜라고 말해요.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들도, 이러한 행함들도 어디로부터 나오냐?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정욕에 속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내려오는 지혜에 속하든지, 아니면 이 땅과 정욕과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속하든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난다. 성결과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임하는 지혜에 속한 자들이고, 독한 시기나 다툼, 그리고 이제 4장 가면은 또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행함이 나오는 자들은 어떤 지혜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보겠지만 교회 안에 불평, 싸움, 다툼, 시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말은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근데 너희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기와 다툼과 싸움, 아주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너희가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지혜, 귀신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어지는 지혜를 저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시기와 불평과 다툼, 이런 것들은 꼭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기와 다툼과 싸움, 불평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들은 사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지혜를 구하라는 것인데, 어떤 지혜요? 귀신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발생합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선한 열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권면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그 배경이죠, 배경. 그리고 권면에 대한 주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본문에 보시면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땅과 귀신에 속한 지혜를 계속 반복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장 13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행함으로 보여라. 그런데 너희 속에 시기, 다툼이 있으면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런 지혜는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대조를 했잖아요. 다시 또 그런 대조를 또 합니다. 그래서 3장 13절, 14절, 15절에서 이런 대조를 한 다음에 17, 18절, 그 다음에 4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대조를 또 이렇게 A, B, A-B-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냐?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성결과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아니냐?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온다.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데, 앞으로 제가 보겠지만 여기 의는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이루는 의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건 앞으로 제가 볼 거예요. 본문의 배경을. 그러면서 다시 또 대조하죠. 4장 1절 2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싸움과 다툼, 너희가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그 대조, 이 지혜의 이중성의 대조를 3장 13절, 14, 15절, 17, 18절, 4장 1절, 2절에서 계속 대조를 하고, 이제 4장 3절 이하로 가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또다시 가르쳐요. 이제 이것이 야고보서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야고보서 전반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실 때 두 가지 주제를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지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그 외식하는 자들로서 율법이 아니고 사도들이 권면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진정한 율법의 성취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의라고도 말을 하죠. 의.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보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이자 지혜가 나타난 것이어서 외식하는 자들의 율법 말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볼 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